네,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또 떨림과 설레임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되십니까? 제 스타일 있는 거 아시죠? 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방금까지 가졌는데, 이후에 있는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또 지금 다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믿으십니까? 그냥 눈 뜨니까 온 거 말고, 주일이니까 온 거 말고, 내 발걸음을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그분이시란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나의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이 예수의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지금 이전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저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주님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TV 지나가다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김수현 씨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김수현 형제 다 아시죠? 근데 볼링을 잘 쳐가지고 친구들과, 그 무한도전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는 걸 제가 봤는데, 볼링 치고 스트라이크 되니까는 이 형제가 괴성을 지릅니다. 좌파 이러면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제 꼭 다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의 영을 깨운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 승리의 함성으로,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예! 예! 할렐루야! 네! 네! 주님 높이 받으세요. 예! 예! 오!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주일 예배는 함성이 멈추질 않네요. 제가 멈춰야지 멈추는 이 좋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 영을 그분께 집중시켜 온 것도 맞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벽부터 허물어야 돼요. 근데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방금 소리를 지르기 전과
소리를 지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다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삶의 전투에서 소리 하나 못 지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유한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제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믿음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내 안에 굳어지고 딱딱해졌던 모든 마음들이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돌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방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또 나의 영이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지금의 내가 아닌 새롭게 변화되어진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성령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하소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님, 잠자고 있는 모든 영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딱딱하고 굳어졌고 제하여졌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깨어지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구하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 위해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생수의 강물이 이곳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가득히 덮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전하, 말씀을 받는 전하, 또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높임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광의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강력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그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예배 나눌 때 이렇게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꼭 나누는 문장이, 대표적인 문장이 이 두 문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삶의 아이성을 정복하고 영적인 전리품을 취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9절까지라고 제가 본문을 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8장 전체입니다. 8장 전체고 그리고 8장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 앞장에 있는 7장까지 함께 볼 생각입니다. 본문 말씀을 정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해서 제가 좀 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사역자들도 얘기는 드리지만 제목에
다 있다. 자, 제목에 무슨 말씀을 나누실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목에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을 그만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제목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저희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1장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 1장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친구가 이 형제님이 얼마나 저희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또 증명해주는 구절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호수아 1장을 지나서 2장 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장에 되면 여리고성을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지금 제가 1장부터 쭉 훑고 있죠. 이 지금 본문이 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장부터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2명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 여리고 정탐하는 정탐꾼을 숨겨준 가족이 있죠. 라합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잘 숨겨져서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라합 가정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라합 가정을 위해서 나중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라합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고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었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들고 발을 내디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를 뭐를 넘기는 거죠? 응? 죽음. 자, 집중하고 계시죠? 죽음에 우리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위해서 진격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라 해서 그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 그때 놔뒀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12돌을 놔두게 됩니다.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가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어떤 게 행해지죠? 기억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 앞으로 살짝 보셔도 됩니다. 길갈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전쟁터에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길갈에서 생뚱맞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죠? 할례를 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례를 시키시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셔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그렇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순복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비워드리고 모든 힘들을 다 빼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길갈에서 할례를 치고 있는 거를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전쟁을 하러 얘네들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었죠. 그리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분의 주권하심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서 할례가 행해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의 시대 때에서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지켰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그 유월절이 요때의 유월절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 유월절을 지키는 거, 유월절의 의미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에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군대, 그쵸? 군대 대장을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에 함락되어진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쓰여지는 방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함락 방법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여리고를 7일 동안 7일 동안 도는데 여리고성을 전체를 도는데 6일 동안에는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을 도는데 7번을 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면 일제히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요. 그래서 7째 되는 날 두둔 들어왔습니다. 7째 되는 날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있을 때 나팔을 불며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소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금은동철 이것은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 취한 너희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의 8장, 7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됐어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 때 7바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가자 파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 우리 하나님 짱이야. 짱짱짱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완전 짱이야. 완전 대박.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그 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되어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엄청난 환희와 기쁨과 이거 어찌할 줄밖에 모르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 안 해보셨나요? 그렇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아니 그 전쟁은 하죠. 자녀와의 전쟁, 남편과의 전쟁, 아내와의 아니 이런 시댁과의 전쟁.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전쟁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제 예전 우리 6.25 때 그 시절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놓은 이제 많이 노쇠하셨으니까는 그때 경험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말로만 듣고 보기만 하고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진짜 전쟁터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고개를 끄덕이신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 설마?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이 일반 세상에서 전쟁을 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기도 했었겠지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7장에 보면 7장 앞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칼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기세가 좀 등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세가 등등했겠죠. 근데 그 기세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7장에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올라가 있는 그 아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다른 정복해야 될 성이에요. 우리 코도모 아이의 아이가 아니고 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진보를 또 나가야 되니까 진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 2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정탐꾼 2명은 기세가 등등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를 막을 수는 아무도 없어. 누가 막을 쏘냐 이러면서 이제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 아이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산 좀 높은 고지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보다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거 여리고 성에 비하면 껌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보니까는 여리고 성보다는 너무 작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언제 하냐면 3절에 보면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칩시다. 충분해요. 2-3천 명이면 이 아이성 점령하고 낫는다니까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쯤을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성을 소리로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성에 3천 명 중에 올라갔는데 졌어요. 그 여리고성보다도 더 적은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얼마나 디테일해요?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아이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어머나 이걸 어째. 결론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 치는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여리고성에서는 사상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아이성에서는 36명쯤이 목숨을 빼앗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올라갔던 그 전사들, 2-3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군사였을까요? 군사가 아니었을까요? 군사였죠. 여호수아도 군사입니다. 용사죠. 자, 군사인데 36명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쫄아가지고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내려오는데 이 아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요. 그냥 거기 앞에서 자기 성만 지키는 게 아니고 계곡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 집요하게. 얘네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간땡이가 너무 소심해 돼가지고 도망치는데 급급해갖고 이렇게 도망쳐가 오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이 아닌데, 내가 경험했던 이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전쟁이 아니네. 이건 뭐지? 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함락해서 우리가 와 이겼어, 이 승리했어라는 그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이 반대되는 이 작은 아이성에 가가지고 패배하게 돼요. 제가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돼요. 이 패배를 하게 된 상황에서 마음이 전투에 불타야 되는 이 용사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대요. 물같이 됐을 때, 이 녹아져 버렸을 때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함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게 됐었죠.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게 아이성을 이렇게 쳐야 될 수 있는 거 아니?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3,000명쯤이면 이게 껌인데? 이거 너무 쉬운 성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옷을 찢고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장 7절에서부터 9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보면 7절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왜 요단까지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절만 보면 이 여호수아가 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8절, 9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언제나 끝이 중요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라면서 너네가 왜 패배했는지, 너네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이런 것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도 이 사건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패배했던 원인이 있었어요. 사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금은 동철 있죠. 이거를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1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근데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쭉 읽어보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7장 1절에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경을 보고 읽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상황에서는 몰랐어요. 금은 동철,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취득한 이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으로 그분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족속을 붙여주시고 멸절시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졌잖아요. 그것도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에 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이 지금 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으로 떨쳐져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너네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했던 그 언약에 의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물건을 바치지 않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그 이유는 나에게 바치라고 말했던 그 물건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백성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가 패배했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어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드렸는데.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비 뽑기를 사용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 지파들을 다 부릅니다. 지파들을 다 부르는데 건장한 남성들을 위주로 대표적인 지파들을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비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가까이 나와서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지파들이 가까이 나와서 뽑습니다. 그랬더니 7장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뽑으라고 합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있는 세라 자매 말고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 세라 족속의 그 남자들을 가까이 또 나오게 합니다. 추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까이 와서 또 뽑습니다. 그랬더니 삽디라는 사람의 이름이 뽑힙니다. 이 삽디 가족의 각 남자를, 그러니까는 이 가정 대를 이루고 있는 이 삽디라는 이 가문의 이 대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또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앞으로 나오고 했더니 뽑았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인간의 방법, 그러니까 뽑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비뽑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이 구약시대 때는 제비뽑기를 많이,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제비뽑기의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사람의 이 방법으로. 근데 이 아간이 사실은 이렇게 뽑고 있을 때 본인이 훔쳤다고, 본인이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끝까지 버티니 그랬는데 그 자기가 뽑혔어.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 떨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내 아들아 얘기를 해봐. 지금 무슨 일이니? 너 뭘 어떻게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간 형제가 실토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숨기지 말고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더니 20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간이 얼마나 치밀하게 숨겼냐면, 자, 금과 그 비싼 외투, 여기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한 3천 5천만 원의 외투라고 해요. 밍크 코트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아름다운 왕이 입었던 그런 코트라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아름다우니까 취해갖고 온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투와 이 휘황찬란한 삐까뻔쩍한 그 외투와 금은 장막 안에 숨겼는데 또 숨긴 게 있죠. 이중으로 숨긴 게 있어요. 땅 밑에 은을 숨겨놨어요. 이 심리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금이랑 이런 큰 외투가 있으면 이것만 찾으면 더 이상 뒤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걸 찾으러 온, 또는 이걸 찾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아간이 잔머리가 이거였는지. 그래서 은을 땅 밑에다 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도 이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이것만큼의 금액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밑에 숨겨놓은 거야. 근데 자기가 끝까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아간이. 근데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걸렸죠. 그래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히면 그를 불살라버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취했기 때문에 그 자손을, 그 가족을 불살라 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로 그 가족들을, 그러니까 장막 안에 그 외투와 금덩이들, 은덩이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이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아간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사실 아간의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기 집 장막 안에 못 보던 휘황찬란한 외투가 있고 금이 있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공범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아골골짜기로 이끌어내서 이 모든 물건들을 이제 탈취했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가져왔던 그 물건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믿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아골 골짜기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이 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실패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알겠죠? 이게 무거운 부분인데 연대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간이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삽디의 아들 삽디의 손자, 증손자 갈미의 아들, 이 아간 혼자서 그걸 벌인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만을 보시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아니면 죄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의 죄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개인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월드비전 커뮤니티 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 행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8장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척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걸 보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사실 이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척결하고 불살라버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그걸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을까요? 이미 전투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걱정과 염려, 시리에 빠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올라가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2절에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보니까요.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여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움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부분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이 모든 말씀 안에 재밌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여호수아의 전투가 31의 왕들 나라를 쳤다고 해요. 총체적으로. 근데 이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게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저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재밌는 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부터 나오면 여리고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제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여리고성에서는 가축이랑 이런 거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멸절시키고 금은동철 이 부분만 불순한 것들이 저주받은 것들만 나에게 바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해서 행합니다.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서 다 스스로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는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내가 사인만 주면 바로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전투 자세를 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쭉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매복작전, 유인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함락되었을 때는 돌고 하면 이겼는데 여기서는 매복하고 유인해가지고 진짜 전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매복한 곳에 너희들은 있고 우리가 5천 명이 우리가 앞에서 아이성을 치려고 할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유인을 하는 거야.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인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성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36명쯤을 쳐 죽이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승리의 기쁨과
이 마음이 도취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 자식들 그러면서 출동해가지고 또 이기려고 죽이려고 나가겠죠.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쟤네들 되게 약해. 이러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5천 명을 데리고 이 아이성에 있는 이 백성들 군사들을 유인해냈을 때 뒤에 보면 저희가 이제 8장 전체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10절 11절부터는 쭉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드리세요. 쭉 나오는데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쭉 되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아이성 사람들 유인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또 승리할 거야라는 그 자신감에 교만함에 도취되어서 쭉 나오고 성문까지 열어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때 말씀하셔요. 사인을 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했더니 그 단창의 사인을 보고 매복해 있었던 3만 명의 병사들이 출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없앱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런과 동시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5천 명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막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사인을 주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성이 불타고 있어. 근데 앞에를 보니까 도망만 가고 얘네들이 겁이 많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러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아이성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점령했나요? 안 했나요? 점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줄거리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 왜 아이성이 첫 번째로 패배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간의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내 안에서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통로들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정복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움직였단 말이에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겠다라고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이미 이기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요? 정탐꾼 2명이 그랬던 것처럼 2-3천 명쯤이면 뭐 점령하고 남을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다 보내지 마세요. 수고스럽잖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도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새로운 바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중요한 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바로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 큰 순종도 아니에요. 작은 발걸음의 순종,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존재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영적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요. 이 영적 존재라는 거는 믿을 때만이 영적 존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믿음이 사용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삶의 아이성을 정복하고 영적인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아이성과 같은, 그러니까 여리성과 같은 성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큰 성일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해야지만 이걸 취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반면, 작은 부분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두 정통꾼이 이 3,000명만 있으면 얘네들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런 아이성과 같은 성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싸워야 되고 해야 되는 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전투 말고 영적인 전투 있잖아요. 저희는 영적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죠? 사단도 있죠.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안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잡은 건 뭐였냐면,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들 손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넘겼다 안 넘겼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그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도 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냥 막 바로 이렇게 담대 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전투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니까요. 저희와 똑같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였고 하나님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적용해보고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했다고,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를 못하는 거야. 이 작은 아이성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야. 이 작은 아이성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걸 점령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스스로 다 가지라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영적인 전리품인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열매인지, 나에게 주어진 상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하지 않아요? 승리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본인의 주권, 모든 주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수고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아이성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삶의 아이성이 직장일 수도 있어요. 삶의 아이성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삶의 아이성이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분께 범죄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냥 큰 죄를 지어야지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간처럼 그냥 물건이 숨겨가지고 내가 이거 나중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걸 이렇게 내 거로 저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는데 나의 소유권의 이전을 그분께 정말로 다 드렸냐는 거예요. 아간처럼 몰래 꽁쳐놓고 꾹꾹 숨겨놓고 아무도 못 찾게, 이거는 절대 못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깨끗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저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있으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버리는 거, 그런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무서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 후의 결과, 하나님께서 죄가 범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을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진짜 저희가 불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서 사라지고 정결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던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손에 다 붙였고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삶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 정복한 상태에서 영적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상 주신 이심을 믿잖아요. 매번 순간순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쟁이에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때 전쟁은 그렇죠. 이기든지 죽든지, 정복하든지 죽든지. 여러분, 정복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냥 죽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죠? 마음 같아서는 정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아니 다른 것 아니라 함성과 소리로만, 그 믿음의 그 소리로만으로도 여리고성 그 큰 성을 함락시키신 분이,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신가요? 자.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지금 저희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고, 바라고 있고, 만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동일하신 분이시죠?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 있어요. 절망 있어요. 두려움 있어요. 좌절 있어요. 마음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다시 물같이 녹아져 버릴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승리하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꿀려요? 뭐가 쫄려요? 사람을 만날 때 뭐가 두려워요? 이기신 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두려워요? 어떠한 상황을 내가 헤쳐나가야 돼.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희 공동체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름 부으심 돌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는데, 돌파하는 거는 이기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돌파된 거라니까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돌파의 은혜가 일어나요. 이걸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돌파를 경험해요.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 배가가 되어져. 영적인 배가 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남은 6개월간 배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내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내 것이 되셨냐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눈앞에 보여서 이게 뭔가 이겨지고 뭔가 누가 돌아오고 아니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죠.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그 선포하신 그 작정하신 그 마음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의 이런 마음이라도 든다고 한다면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를 저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뿐이면 되겠냐고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선포가 진짜 내 선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선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죠. 서로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냥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그게 아니라 아까 아간의 죄를 연대 책임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 삶의 자리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니까.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모양은 달라, 모습은 다르지, 내용도 다르고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근데 함께 하는 거라고요. 저희 공동체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의 된 의식, 하나의 영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패배를 맛보고 두 번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작정하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가 계속 하니까는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이 멋있는 말로 청산유수 같은 말로 쏟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자라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투쟁하고 있는 용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군사로만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이 순종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은 비워드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두렵고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였고 어려움은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워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삶에 그분을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맡겨드리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주권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치려고 오는 원수와 대적들은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도망갔으며 이미 무릎을 꿇어 정복당했음을 선포하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일곱 분이 시작한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손을 보라.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온전히 자유케 하리라. 이 시간 모든 것이 그냥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으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정복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주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주의 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정복할 영혼을, 붙이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겠다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예, 주님. 온전히 주님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아이성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영적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셨는지, 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모든 것을 다해 승리하며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어할 때, 절망할 때, 실패와 좌절이 넘쳐날 때 나의 눈을 들어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의 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월드비전 커뮤니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일면 한 주와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마음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배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배가가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물질도 배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재정도 배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물질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전리품을 취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삶의 아이성에 정복하고 영적인 전리품을 취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이 자리에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승리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싸우고 계시는 그 주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시다.